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한 팀만 일어나면은 세계를 살립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에 중직자 전도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교회 살리고 한 교회가 지역을 살린다, 지역을 바꾼다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순서로 보면 한 명, 그 다음에 한 팀, 한 교회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들을 연결시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교회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요 한 팀입니다. 오늘 오예배 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전도운동을 위해서는 교회 안에 세 팀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팀이냐 하면은 말씀 성취 기도팀, 그 다음에 전도팀, 선교팀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팀이 일어나면은 세계를 살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그랬어요. 진실로 다시 말한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멘 이 말입니다. 진실로란 말은 다시 너희에게 이른다. 앞에 해놓고 또 말한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의미로 모은 거기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우리 오늘도 내가 주일날 교회 오면은 주보를 보면서 구역 다락방을 봤어요. 아직도 빈칸이 있더라고요. 계속 이 모이는 모임, 두세 사람이 모이는 모임을 계속 넓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마 세워야 될 1천망대가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모임, 그 팀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한 팀이 있으면, 언약까지 한 팀만 있으면 세계를 살린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근데 진짜 것을 하려고 하면은 능력 없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한계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능력이 무한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거는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없다 했는데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 없다는 말 안에 구체화시키면 돈 없다, 건강 없다, 시간 없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 왜요? 없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니까. 그런 팀이 한 팀 있으면 세상 바꾼단 말이에요. 세계 바꾼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서론의 시작이잖아요. 시작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 중직자 기름 부어 세운 거잖아요.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일꾼을 세우는 조건이 전부 다 충만합니다. 무슨 충만입니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입니다. 믿음, 성령, 지혜. 사실 한 가지로 말하면 성령 충만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3년 동안 사역할 때 다른 거는 다 바꾸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딱 붙잡아라 그랬어요. 그게 뭔가 그걸 내가 너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겠다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와 항상 있게 하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히. 성령입니다. 가시면서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요 하나가 모든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성령 충만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구별하면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 하셨고 다 하실 거 계신다 하고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막 방언도 하고 뭐 은사도 하는데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그건 틀린 겁니다. 틀린 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에 이야기했지만은 독일에서는 세계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그 피해를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쟁이잖아요. 이 세계 2차 대전이. 그러고 나서 교육을 하는데 민주주의 교육이기도 하지요. 철학적 인문학적 교육을 하는데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국어 분별하는 교육 한다잖아요. 아예 과목에 그런 게 있대요. 중심에 커리큘럼에 선동과 분별법. 그러니까 선동은 사람들의 감성 감각을 자극시켜 가지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선동에 휘말리는 것, 이거 분별하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만 해서 정말 그거 해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못 알아들으면은 뭐 인기 있는 목사라든지 뭐 유명한 설교가라든지, 한때는 우리나라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연예인들이 뭐 간증하면은 뭐 금방 예수 믿었다는데 간증 세우고 방송 내세우고, 그게 믿음이 전문제라고 하다가 그 사람들 나중에 뭐 되는 거 봤잖아요. 그런 거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선동가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이 힘을, 우리가 영적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지혜 충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직분이 전부 다 뭐 했냐면 재앙을 막았어요. 이 중직자라는 직분이 재앙을 막았습니다. 세계 재앙을 막는 겁니다. 무슨 시작이었냐면 사실은 세계를 바꾸는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50절, 6장 1절부터 7절에 7 집사 중직자를 세웠는데 그 중직자들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과 스데반. 세계를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전 유대인들에게 복음 듣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교당했어요. 스데반.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찾아갔어요. 그 어떤 종교인도 못 간 곳이에요.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도 아무도 안 가고 율법의 장막을 딱 쳐놔가지고 아예 버린 자식으로 취급한 사마리아로 찾아 들어갑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무당에게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존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작을 무당집에 전도하러 가는 것부터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한 500명이 돌아왔다니까. 지금도 우리가 랩런트들 영적 사실을 확인시키려고 어디 데려갑니까? 무당 점술 점쟁이집 데려가요. 지금 복음 없는 신자들은 겁이 나서라도 못 갈까요? 들킬까 봐서. 그게 뭐겠습니까? 세계를 바꾸는 시작이에요. 사마리아에서는 갔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역사를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복음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세계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시작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팀이 움직인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가. 그래서 어떻게 생깁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26절부터 8장 26부터 40절. 아프리카의 문이 열립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빌립은 그냥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아프리카의 문을 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선교는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주시는 거기에서부터 모든 시작이 된다. 재앙을 막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시대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뭐였냐면은 초대교회의 특징은
위기를 피해서 도망친 게 아니라 위기를 선택하고 위기 쪽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복음이 완전 해답을 가진 자는 문제, 갈등,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답이 안 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와서 그런 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그쪽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 택한 시작들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랬어요. 도망치지 않았죠. 흩어진 자들이 복음 전하는 쪽으로 택한 겁니다. 안디옥까지 이르러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말하여 주 예수를 전가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의 능력 믿는 사람은 문제 오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제가 뭐 자주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30년 전도운동회 하면서 크게 나누어 보면 10년마다 한 번씩 다락방 하던 사람들이 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내가 그 초창기부터 다 봤습니다. 이번에 나가는 거는 이제 내 소원이고 내가 다른 목사님들도 그러는데 아이고 이번으로 마지막 끝냈으면 좋겠다. 왜 끝나는 조짐이 보여요. 왜냐하면 다 강사하고 다 협회장하고 다 제가 그분들 시작할 때 교회가 얼마만 했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다락방 하면서 얼마나 혜택을 받아가지고 얼마만큼 교회가 커진다는 것도 내가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나갔어요. 나가서는 다락방을 통해서 다 하고 자기 입으로 다 했다가 지금은 엉뚱한 소리 합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 기도원 용사 300명 구할 때 보십시오. 처음에 몇 명이 왔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많다고 쫓아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테스트 하잖아요. 또 쫓아내요. 마지막 남은 자가 300명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많은 무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담난 자 데리고 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 자리에 여러분과 내가 있다 그러면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걸 확인 안 하고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어떻게 이해하게 되겠습니까? 한 팀이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큰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에 번역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간절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3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계 선교의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또 보십시오. 또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생긴 게 한 팀이고 그 한 팀이 5인 1조입니다. 이 5인 1조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역 다락방이 노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구역에 모여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 이 흐름 속에 이 시간표 속에 들어있다, 이거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로마서 16장 1절부터 25절부터 27절이라. 영세 전에 감춰있던 거가 이제 나타내서서 감춰놓았던 걸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영원 무나도록 영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영원한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3주 메시지를 구역 다락방 메시지를 연결시키면은 한 명이 교회 살리고 한 교회가 지역을 변화시키고 한 팀이 세계 재앙을 막고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 한 팀으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오늘 이 지역 곳곳에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에 모여서 다른 시간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역사합니다. 그 자리에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락방마다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보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찾아서 포럼하고 전달하는 기도팀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지역을 살리는 전도팀으로 세계 재앙을 막는 선교팀으로 하나님 인도받음을 확인하고 함께 기도에 힘을 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